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자식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을 때 그래 행복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뭇 멈칫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품성을 한 주간 잘 적용한 사람은 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쉽게 그 말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탄식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두 주 전에 같이 이 앞부분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피조물들이 온 세상 자연이 탄식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행복할 수 있나요?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진정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피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은 신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 단어들이 바꿔질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미스테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 그 신비라는 의미가 조금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리고 혼돈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비라는 이 표현을 성경은 오묘하다, 기묘하다, 묘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숙제로 때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격이 되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월달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였나? 이런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최소한 7월 첫 주였는데 욥기였나? 예. 오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욥기가 묵상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예, 욥기서를 쭉 묵상을 해가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욥의 고난에 천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저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읽어가는 우리는 알아요. 고난의 당사자인 욥을 알지 못해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사단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욥은 알지 못해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욥은 끝없이 물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끝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아무리 묻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답변이 없어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많은 신학적인 답변을 합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답변은 인과응보의 개념이에요.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설명들이 내게 주어지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친구들이 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내게 해석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좀 설명해 주세요. 수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신비의 세계로 이끌고 가십니다.
온 우주의 신비의 세계로 이끌고 가십니다. 온 세계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천군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그날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자연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신비 속에서 자연의 신비를 그의 시선에 이끌고 갑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물고기 하나, 새 하나, 동물 하나가 생기고 자라가고 빚어지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이 신비를 네가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끊임없이 우주와 자연과 온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세계 앞에 선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내가, 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해드릴 수 없는 내가, 저 우주의 밤하늘의 별이 왜 저렇게 떠서 저렇게 비추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내게 설명해달라고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지한 자가 하늘의 신비를 알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내게 설명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신비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는 세계만 바라보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이 되어지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비이성적이 되든지 신앙한다는 것이 비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초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월의 영역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여정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성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초월성의 역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지극히 이성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초월과 신비를 느끼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철학과 사상의 이름으로 신비의 세계를 설명해 내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어지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세상에 신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바람의 신비함처럼,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불어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 온갖 탄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행복자로, 진정 만족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신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신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적과 어떤 그런 우리가 기적의 역사만이 신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세 가지 신비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첫 번째, 신비의 영으로 말미암은 첫 번째 신비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란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기도가 무력한 기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가장 무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계를 느끼는 일이 참 많고 그 한계 속에서 쉽게 기도라는 것을 하기,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들은 별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잘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한계를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겨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되어 해석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에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다, 간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실 텐데. 기도가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 만나는 거다. 만나는 차원 알겠는데 기도한다고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면 내가 병들었으면 내 병을 낫게 하시든지, 그렇잖아. 내가 병들었으면 나를 도와주는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으면 나를 도와주려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돕는 방법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기도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아,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면 그분이 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그 어떤 교통과 어떤 친밀함이 필요하시기에 기도한다는 말인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친밀함이라고,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기도가 내 필요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구라고,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다 설명되지 않아요. 여전히 알 수 없는 비밀한 영역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단 말인가? 내 인생의 운명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해도 조금 지나면 끝날 건데 그분은 다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고 방언이라고 설명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 문제로 나아가면 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두는 공허한 소리의 외침이 기도라고, 이것이 영의 소리라고,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어떤 차원이라는 말인가?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기도 자체가 온갖 신비로 가득 감싸 있어요.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또 하나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때는 미스테리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놀랍게 해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비. 전에 이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창국 장로님이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이 심한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은 후보자가 청문회도 못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졌죠. 그의 역사관과 사상관은 그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아닌 다른 칼럼이나 다른 글로 역사관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점검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차치해 놓고 찬반과 그분을 지지하든지 부정하든지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일제가 이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민족을 지금의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는 그 숙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모습이 이전보다
이전이었다면 별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슈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이 각 마음속으로 던진 크리스찬이라면 더 심각하게 던졌을 질문, 세월호 사건 앞에서 과연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모든 신앙인들의 질문, 신앙인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비극적인 일들을 저렇게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모든 크리스찬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런 숙제와 같은 질문을 가슴에 안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놓은 거죠. 일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후 문맥을 다 풀로 읽으면, 풀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면 끄떡끄떡 거려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듣던 그냥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맥을 잘라놓고 보면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월호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그 어린 생명들로 수장시켰단 말인가? 의문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데다가 민족의 상처인 사건을 더 씌워놓으니까 이게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면, 내가 오늘 병원에 나갔더니 병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비 속에 남겨져 있는 영역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비밀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게 맞아요. 역사의 주인이 그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특정한 사건 속에서 분명히 인간의 불의함과 악과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 더 씌워져서 그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함께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불의한 사건 속에 벌어진 인간의 죄악과 어두움을 어떻게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여기까지 이 민족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민족을 짓밟고 고통과 악으로 이끌어갔던 수많은 어둠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단죄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신비해요. 다 해석되고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지극히 절제된 언어로 사용해요. 절제선을 사용해요. 여러분, 제 입에서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특정 사건을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교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지극히 성경은 절제적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표현도 성경 속에 지극히 절제되어서 나와요. 특정한 사건을 두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어요. 이 직장에 연봉이 5천만 원 준다 그래요. B라는 직장은 연봉이 4천만 원 준다 그래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마음의 감동이 이쪽 직장에 가라. 연봉 4천만 원 직장인데 가라 라고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돈이 필요해. 지금 이제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을 갔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생으로 스스로가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것을 같은 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4천만 원짜리 직장을 선택해서 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분노하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여기를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1,000만 원이나 더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요? 라고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불행한 인생의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성경은 쉽게 특정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무엇이 선인가요? 어떤 선택이 내 인생의 선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유익한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축복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의 선택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인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삶의 현장들을 만날 때 이것을 수많은 논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가 하나님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가 우리를 운명이라는 수레바퀴 속에, 팔자라는 수레바퀴 속에 가두어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동안 할 수 있지만 설명을 다 들으면 이해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신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시니 우리는 다 이해하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가 신비요, 하나님의 뜻이 신비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화의 진리가 신비 속에 있어요. 본문 29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아셨단 말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나를 정하셨다는 말인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지, 하나님이 안 게 먼저냐, 예정, 하나님이 말을 정하신 게 먼저냐,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정이냐, 예지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수없이 논쟁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논문이 그걸로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요. 도대체 그런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한다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변화되는 게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예수 안에 산다고 10년, 20년 신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예수의 형상 본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는 말인가? 변화의 원리를 아무리 찾아도 법칙으로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인지 다 헤아릴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어요. 나같이 어둡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해가겠다는 말인지 그것도 다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미스테리와 같이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 불가지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 그냥 그렇게 미스테리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신비가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가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알려진 신비에 헌신하십시오.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에 믿음의 응답을 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그 신비의 모든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그것에 헌신할 수 있게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하여진 일, 그 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타난 일,
알려진 일,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속의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말씀을 설교하고 비밀스러운 성경 해석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알려진 뜻, 단순하게 설명되어지게 알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고 순종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네요. 기도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 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하늘로 움직여가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 요한계시록은 한 그림을 가리켜 천사가 그 접시에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가서 그렇게 뿌린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인지 나는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석하고 기도를 설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차원이야 라고 말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설명되어지게 해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나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운명론적인 숙제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뜻에 헌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위기가 닥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선이기에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넘어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을 꿈꾸면서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내가 성가들 되어지는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변화될 다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하게 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언젠가는 분명하게 예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겨진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 알려진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의 신비를 모르지만 기도해야 함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신비의 세계에 세우십니다. 신비를 인정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라고 저주하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가산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거짓 신세로 구걸하는,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연명하는 처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소와 양 제물을, 번제에 쓸 제물,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욥아,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드려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너에게 했던 말 잘못했대. 틀린 말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신대. 그런데 욥, 네가 기도해 주면, 친구야,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재앙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데, 병든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친구에게, 야, 네가 기도해 주면 나 병 안 걸린대. 자식을 잃어버린 친구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간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부동산 와서 단칸세방 지하실 구석에 짐 다 팽개치고 그냥 어떻게 살기에 내려가 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네가 기도하면 우리 회사 부도 안 난대. 네가 기도해 주면 나 직장생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대. 기도해 줘라. 말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부탁을 욥의 입장에서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킨 거래요. 하나님 차라리 욥에게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지, 직접 차라리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할 텐데 내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어요? 여전히 나는 병들어 있고, 여전히 나는 굶주리고, 여전히 나는 외로운데, 그는 건강한 사람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그가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겠어요? 내 코가 석잔데, 내 고통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욥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반문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 같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 신비 앞에. 그래요? 그럼 기도하자. 기도해요. 욥이 기도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욥이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알 길이 없어. 친구를 위해 말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어요.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 욥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당신 고난당했을 때 당신 위해 기도하지만 병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당신 경제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사람 경제를 오히려 기도하, 그럼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라고 법칙으로 만들어서 말하고 싶은데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내가 흉내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예요. 신비를 신비로 인정하고 내게 나타나진 것, 알려진 신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의 신비를 다 모르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성화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변화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신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알려진 뜻에 알려진 하나님의 신비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 이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은 분들은 오해하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모든 게 잘 되게 우리가 선을 이루자,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축복도, 내 인생의 성공도, 내 인생의 슬픔도, 내 인생의 웃음도, 내 인생의 눈물도,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결국 내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카트를 잘라놓고 보면 안 믿어져요. 내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는 믿어지는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날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처절한 내리막길 속에서도 이 선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조차도요. 천국에 가고 나서는 믿을 수 있는지 모르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분으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왜 안 도와주시냐? 내 삶에 여전히 침묵하시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하물며 사람을요? 아니에요. 근데요,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내 인생을 선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이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병현 목사님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딸 윤지가 했던 이야기를 메인 타이틀로 삼아서 쓴 책에 보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인데요. 어느 날 밤새 가래가 아내를 괴롭힌 탓에 한숨도 잠을 못 잔 어느 날 올린 페이스북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 쭉 있는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 언약을 지키는 그분의 신실함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제 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나에게 필요한 참된 능력은 그분의 백성으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함이다. 아내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다. 밤새 가래가 아내를 괴롭힌 탓에 나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삶이 무거울수록 능력은 멀리 있고 사랑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삶이 힘겨울수록 인간은 능력을 가까이 하고 사랑은 멀리한다. 그래서 더 고통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수없이 원망하고 소리쳐요. 능력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심이 될 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만날 때마다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능력을 찾아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되어지는지, 왜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지 모르겠는 숙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미스테리가 아니라 원더풀이 놀라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보았던 뮤지컬의 한 장면이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꾸 떠오르면서요. 뮤지컬 드리머라는 작품을 보면 요셉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그 칠흑 같은 감옥에 떨어진 그날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날에 처절한 고통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그가 노래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겠다고. 무엇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신비가 여러분에게 원더풀이 아닌 미스테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숙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힘겹기만 한 건지, 성화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 답답함에 탄식이 터져 나오는 온갖 숙제와 같은 미스테리로 가득한 현장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 사랑하겠다고 노래하십시오. 그 미스테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실이 되어지는, 탄성이 터져 나오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